11월 1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은 왕께서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전해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러니까 얼마간의 시간을 버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환상 가운데 응답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은 24절에서부터 26절이고요. 내용은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역설이 등장을 하는데요. 24절은 그 첫 번째 역설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어제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자면,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서야 있고, 그 약속한 대로 꿈과 그 해석을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도리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스스로 당당하게 왕께 나아가려고 그의 부하인 아리옥을 만난 것으로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꿈과 해석을 응답받은 다니엘이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해결자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리옥은 근위대의 복무 규정을 어겼지요. 그런 점에서 아리옥은 왕 앞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왕이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일이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그는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이 찾아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그 해석을 바로 이 사람이 말할 것이라 공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이것이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만약 그 다니엘이 왕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다니엘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옥은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든지 반드시 그가 해석하여 낼 것이라 자신하면서 이 사람을 발굴해낸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 제안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 해석을 왕에게 알리겠다라고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처럼 본문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역설이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설이었습니다. 세 번째 역설은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입니다. 통상 왕은 자신이 시간을 내어 주었고 인내하였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당사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당사자의 답을 듣기 전에 공치사를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비로움으로 너에게 인내하고 또 혜택을 베풀었다. 그런데 만약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신하인 다니엘도 왕께서 많은 혜택을 주심으로 제가 꿈과 해석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왕께서 말씀하신 그 꿈과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그의 꿈의 해석을 갈급했기에 스스로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해석에 대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왕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지혜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가 지혜자로서 꿈을 해석하는 그 위치에 있음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첫 문단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문단은 27절에서부터 30절인데요. 이 둘째 문단의 내용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둘째 문단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7절과 28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니엘이 선언합니다. 이 선언 속에는 왜 다른 지혜자들은 꿈이나 해석을 전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지요. 이 설명 속에는 소위 바벨론 신이나 그 술객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지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만이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신들을 섬기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당연히 알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대해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여기 하나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이 계시를 전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후반 부분에서부터 살펴보시면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려고 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기 말하는 후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자 꿈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니엘은 또한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택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는가 하는 점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 느부갓네살이 장래 일을 생각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 장래 일을 생각하는 왕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신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좀 높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왕은 생각의 범위가 다른 왕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생각하는 왕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를 생각하는 그래서 장래까지도 생각하는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시려고 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기서 계속 다니엘은 은밀한 것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은밀한 것이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참 귀한 계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대단히 낮추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계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30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는 왕에게 해석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왕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시고자 한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은 낮추고 계시를 받을 만한 왕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둘째 문단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둘째 문단입니다. 셋째 문단은 31절에서부터 35절이지요. 이 내용은 왕의 꿈이 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에 대한 내용까지만 있고요. 내일 본문에서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셋째 문단에 대한 꿈의 내용은 내일 꿈의 해석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억하실 것은 이 꿈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부터 33절의 내용은 한 큰 신상의 꿈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부터 각각 구분되어 있지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도 있고 진흙도 있는 우리 편한 용어로 짬뽕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올수록 그 재료와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34절로부터 끝절 35절까지의 내용은 그 큰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말미암아 다 부서져 버리는 것, 얼마만큼 무섭게 부서졌든지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이 불려 그 흔적조차 남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만이 남았느냐? 남은 것은 우상을 친 돌들만이 온 세상에 남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꿈이 바로 두 번째 꿈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처럼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왕의 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꿈에 대한 문단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일 해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왕 앞에 세우사 지혜자로 빛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만천하에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요. 각각의 단락들마다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도 제목표 함께 붙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오직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